여러분, 오늘은 이제 미국으로 말하면 마더스데이, 그리고 한국식으로 하면 어버이줄입니다. 그래서 우리 좀 미국식으로 지금 이 시간에는 여기 계신 모든 남자분들이 옆에 혹은 건너편에 있는 모든 여자분들에게 따뜻하게 해피 마더스데이 이렇게 좀 인사 좀 해주세요. 해피 마더스데이. 우리 찬양대는 좀 이게 제가 한꺼번에 합니다. 해피 마더스데이.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은요 너무 희생하시면서 사셨어요.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모든 자녀들은 그 어머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다는 것이죠. 그래서 심순덕 시인은 이렇게 시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.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찬밥 한 덩이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점심을 때워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한겨울 냇물에서 맨손으로 빨래를 방맹이질 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배부르다, 생각 없다, 식구들 다 먹이고 굶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발 뒤꿈치 다 해져 이불이 소리를 내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손톱이 깎을 수조차 없이 닳고 문드러져도 어머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. 아버지가 화내고 자식들이 속썩여도 끄떡없는 어머니의 모습,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, 외할머니가 보고 싶다고,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알았던 나, 한밤중 자다 깨어 방구석에서 한없이 소리죽여 울던 어머니를 본 후로는 어머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. 우리는 너무나도 늦게 철이 듭니다. 아차 싶어서 효도해야지. 그렇게 사셨구나.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서 또 여러 가지 경험을 해보면서 아버지 어머니가 고생하신 거 생각나서 이제 잘해볼게요 하고선 눈을 들어보니 안 계셔요. 아버님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. 오늘 어머니날 어버이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의 효도는 어떤 효도인지 함께 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오늘만이 아니라 오늘만 기억하는 부모님이 아니라 늘 기억하는 부모님이 되어져서 예수님처럼 효도 다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예수님의 효도는 어떠한 효도입니까? 첫 번째, 순종의 효도입니다. 예수님은 모든 일에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셨습니다.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.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 세상으로 내려가야지, 마갑관에 첫 몸을 담는 거야, 나사렛 목수의 집에서 자라, 힘들고 어려워도 천국 복음을 잘 전해야지, 골고다 그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죽어, 우리 예수님의 순종은 한순간에 그냥 자기 감정에 따라서
막 어떨 때는 업돼서 예, 어떨 때는 아니요 했던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. 언제나 네, 아니요가 없어요. 네, 아버지가 원하시면 네. 효도는 평생 계속돼야 될 일이지 한순간의 일이 아닙니다.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. 일어나라,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. 예수님은요, 그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기를 원했어요.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자인 것을 세상이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. 우리 가만히 보면 알 수 있어요. 그 사람이 그 아버지 어머니를 사랑하는지, 그리고 순종하는지. 이 순종의 그 진짜 아름다움은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. 위치가 있어서, 아이고, 직장의 상사시니까, 시어머니시니까, 아버님이시니까, 뭐 이런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그냥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을 사랑해서 순종하는 게 진짜라는 것이에요.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순종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어요. 그리고 그 명하신 대로 다 행하셨어요. 순종과 사랑, 사랑이 먼저 있었고 순종이 따르니 얼마나 그 순종이 진지하고 아름답고 지속적이었는지요. 여러분, 이 사랑이 있고 순종이 따랐던 그런 사람 알죠? 룻. 그는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말씀이면 뭐라도 돼요. 정말 놀라운 그런 그 말씀을 하셔도, 이거 잘못하면 수치당할 일이 있을 것 같아도, 부끄러운 일이 있을 것 같아도 하여튼 순종,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. 그 어머니를 사랑했어요. 그래서 네,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심으로 순종하셨고 육신의 부모도 순종하여 받으셨더라. 누가복음 2장이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. 순종하셨어요. 이 순종은 힘이 들지만 축복이 돼요. 그리고 아주 그 순종의 대상 그분들에게, 곧 하나님 부모님에게 아주 영광스러운 그런 열매를 가져다 주는 게 이것이 바로 순종이에요. 사랑이 먼저 있고요, 순종이 있고요, 그 순종이 함께 가지고 오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영광이요.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일을 다 이루어서 하나님은 영원하게 했습니다. 그런 말씀이 있어요.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. 오늘 그 본문 20절 말씀에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니라, 예, 아멘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. 그리고 자신은 복받아요. 요셉은 참 효자였습니다. 아버지 야곱, 곧 이스라엘이 심부름을 시켰어요. 그 심부름 시키는 것이 저 어디 마트에 가서 뭐 물건 하나 사오라, 건너 마을에 가서 이것을 전해주라, 그게 아니에요. 적어도 100km 넘는 그곳에 형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는 그 땅을 향해서 요셉아 너 가라, 그렇게 말한 것이에요. 그 장면을 성경 자체를 통해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창세기 37장 13절 14절.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,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. 요셉이 아버지께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.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.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 한 100km가 돼요. 근데
그 요셉은 그 말이 떨어질 때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. 형들도 만나고 양들은 잘 치는지 살펴보고 다시 오라. 그래서 그 길을 갔어요. 갔는데 어떤 일이 있을까요? 형들이 없어요. 그 세겜에 형들이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수소문 한 거예요. 우리 형들 못 봤어요? 우리 형들 못 보셨나요? 우리 형님들이 여기 있었는데, 있기는 있었지. 지금은 딴 데로 옮겨갔다 그래요. 어딥니까? 도단이라는 곳이에요. 거긴 또 한 20km 가야 돼요. 그런데 됐잖아요. 이 요셉은 세겜까지 가라 했으니까 세겜 왔는데 없다. 가서 없는데요?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. 근데 그 아버지의 말을 그대로만 듣는 것도 어리석은 것이에요.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 알아야죠. 세겜까지 가버렸으니 세겜까지 갔다 왔습니다. 됐죠? 이제 좀 쉬겠습니다. 이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은 그 아들들을 보고 싶고 소식을 듣고 싶은 거예요. 요셉을 통해서 그들에 대한 그 근황을 좀 듣고 싶은 거예요. 그 아버지의 마음을 세겜까지 왔는데 없지만 어디든지 가서 찾아야 된다. 그래서 찾아나신 거예요.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순종을 했던 요셉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. 물론 그는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지요. 형들에게 팔리게 되고 또 노예로 또 죄수로 수많은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그렇게 할게요. 아버지, 형들 보고 싶으시죠? 제가 가서 소식 전할게요. 네, 그렇게 하며 가고 순종 이상의 순종을 했던 그 요셉은 어려운 시간이 있었으나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향하여 어머니를 향하여 순종하고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잘되고 형통의 복을 받아서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됐고 자기 자신, 자기의 가족 그리고 수많은 그 시대의 사람들을 살리고 오고는 세대의 아름다운 미름을 남기는 자가 된 것입니다. 하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자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. 순종의 과정은 어려워요. 힘들어요. 그러나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 순종의 사람들을 바라보고 계시다가 높여주시고 상 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겠다.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했고 그 약속은 항상 아멘, 그대로 됩니다, 그대로 됩니다, 그대로 됩니다, 그대로 이루어지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. 이렇게 예수님의 순종하는 효도, 요셉의 순종하는 효도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우리의 효도는 어떤가요? 아버지, 어머니가 힘들어서 어깨를 주물라 그러면 주물르는 둥 마는 둥 하고 나도 팔 아프거든요 지금. 그래요. 물 좀 갖다 달라 그러면은 아유 좀 동생 좀 시키세요. 나 지금 막 들어왔잖아요. 그러지 않을까요? 마트에 가서 뭘 사오라 그러면은 아이고 어머니가 나가신 김에 사오지 그걸 또 빠뜨리고 와서 또 나트로 이렇게 제작하시기가 이게 뭐람? 그러지 않을까요? 우리는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아니요 많이 하셨습니까? 네 많이 하셨습니까? 어떻게 하셨어요? 예수님은 언제나 이해하셨대요. 우리도 그 예수님의 가족이 아닙니까?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까지 그 무엇인가 혈기를 내기도 했고 못마땅한 듯이 일을 해도 탁탁거리면서 했다면 이제 아버지 어머님의 마음을 알아서 네 심지어 너 죽어 아빠 엄마의 손이라면 그 정도 차원으로 우리가 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? 얼마나 우리는 따지고 얼마나 헤아리고 내 하기 좋은 것만 하고 이익이 될 만한 것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은 아닌가요? 예수님의 효도는 순종의 효도였습니다. 두 번째 예수님의 효도는 감사의 효도였습니다.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. 그런데 무엇보다도 아주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를 했습니다.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
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. 이 장면을 아시지 않습니까? 수많은 자들이 빈들에 굶주려 있어요. 근데 지금 딱 가지고 있는 것은 물고기 2마리, 떡 5개예요.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축사하셨다, 감사하셨다는 것이에요. 감사하셨어요. 우리 주님은 이 작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했어요. 어떨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이 있지요. 그 부모님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뭐 아끼는 게 뭐 있겠어요? 부모님들이 뭘 아끼던가요? 다 해주고 또 뭘 더 해줄까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니던가요? 그 부모님은 크고 작은 것에 우리에게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 쏟으시는 거예요. 자기 자신은 안 드셔도 자기 자신 쓰는 것보다 우리에게 다 쏟아요. 근데 크고 작은 일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. 예수님은 감사하셨어요. 아주 큰 일에도 감사하셨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셨어요. 감사, 부모님에게 우리 너무 그냥 지나지 마시고 감사하셔야 돼요. 그냥 식탁을 차려주는 것 감사합니다. 그냥 무엇을 세탁해주면 감사합니다. 데려주면 감사합니다. 가방 싸주면 감사합니다. 비에 나와서 배웅해주면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수님의 그 효도의 특징은 작은 것에도 감사한 것이에요. 또 예수님은 이렇게 감사했습니다.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네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. 지금 나사로 사건이죠.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갇혀 있을 그때에, 묻혀 있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그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. 그러면서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뭐라고 기도하냐면 아버지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그렇게 그는 막 너무너무 막 속에서부터 그 성품과 그 아름다움과 그 자기를 향하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다는 것이에요. 알아줘야 돼요. 우리가 그 부모님께 감사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. 우리가 이번에 그 어버이날을 맞이하고 마더스데이를 맞이해서 꽃도 보내기도 하고 카드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선물도 보내기도 하고 용돈도 드리기도 하고 찾아뵙기도 하고 같이 식사도 다 좋아요. 어떤 분은 같이 사시는 분 계세요. 다 좋아요. 그런데 가장 좋은 효도는 알아주는 거예요. 그들의 믿음을 알아주는 것, 그들의 기도를 알아주는 것, 그들의 헌신을 알아주는 것. 우리가 뭐 해드리는 거 좋다니까요. 그거 해드리세요. 그거 좋아요. 근데 진짜 좋은 건 알아주는 거예요. 알아주는 거예요. 하나님은 미쁘시다. 오늘 보면 그 구절도 하나님은 미쁘시다.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주는 것, 아버지가 누군지 알아주는 것, 알아주는 것. 그 진짜 아주 효도예요. 아무리 같이 살아도 아무리 같이 식사를 해도 알아주지 않는 게 있어요. 그냥 마지못해 할 수도 있어요. 그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근데 알아줘야 돼. 알아줘야 돼요. 우리 예수님은 알아줬어요. 우리 아버님은 기도 많이 하셨습니다. 우리 어머님은 이렇게 날려서 사랑하셨습니다. 그 알아주는 것, 고맙습니다. 알아주는 것,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효도였습니다.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안 그래요.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노아는 실수를 했습니다. 우리 부모들이 언제나 완벽하신가요? 실수가 있지요. 그런데 우리가 익히 하는 대로 하면 그것을 떠벌렸어요. 아이고 주책 하여튼 이렇게 했어요. 셈과 야벳은 그 함을 덮었어요.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. 부모님에게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명예, 그 말씀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냥 두지 않아요. 자녀가 돼가지고
그냥 부모들의 허물을 갖다 막 얘기하는데, 에휴, 우리 아버지는 뭐 나한테 뭐 해준 게 있다고 맨날 술만 잡수시고 말이지. 어머니는 어떻고, 또 뭐 시아버지는 어떻고, 시어머니는 어떻고, 우리의 뭐 어떤 누구는 어떻고. 주님께서는 다 듣고 계세요. 또 덮고, 아니 언제나 우리가 완벽해요.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면 남한테 완벽하다는 것을 가지고 잣대 가지고 정죄 판단할 거 없어요. 우리 속엔 들보가 다 있는데 무슨 티를 얘기하냐고요. 우린 그런 정죄권이 우리에겐 없어요. 이해하고 감싸주고 사랑하는 것이죠.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 부모를 갖다가 막 이렇게 모함하고 막 업신여기고 말 함부로 하고 어디 가서 막 부모 욕하고 업신여기는 말하고 다 듣고 계세요. 잘 돼요? 안 되죠. 그럼 알아요. 어머니가 실수하고 아버지가 부정한 거 알아요. 다 덮어요. 주님께서 아세요. 그리고 상 주시고 후대가 잘 되는 거예요. 예수님은 언제나 감사했지 불평하지 않았어요. 우리 허물 많은 그런 우리 육신의 부모들도 그 허물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불평하면 안 되는데, 살아계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에요. 하나님이 우리의 불평받기에 합당한 일을 한 적이 없으시다고요.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잊은 것 같아도 결코 어느 순간도 하나님은 그 사랑이란 그 속성을 거두신 적이 없으며 은혜를 거두신 적이 없는 그 사건일 텐데 우리는 어쩌자고 불평하고 원망하는지. 광야에서도 저도 주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우시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만날 등에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고, 홍해가 있을 때는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요단강이 있을 때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, 넉넉히 그 광야에 솟아쳐도 주님은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이신데 거기서 불평하는 거예요.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운데,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, 우리 인생의 광야가 얼마나 아름다운 곳인데 다윗은 그 광야가 없었다면, 그리고 사울이라는 그 인물이 없었다면 다윗은 다윗되지 않는 거예요. 광야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듬어졌고 사울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다듬어진 것이에요. 그래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자 아래에서 사울을 그가 공격했나요? 자기가 칠 수 있는 기회가 와도 그는 마다에 있습니다.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이다, 하나님께서 기름 부신 자이다, 내가 처리할 것이 아니다. 그는 광야와 험한 그런 자기의 상관이 있었으나, 아니 장인이 있었으나 장인이에요. 그러나 그는 다 그 모든 곳에서 감사하고 참고 했더니 반짝반짝 빛나는 자가 되는 것이에요. 광야십니까? 불평하지 마십시오. 험한 사람을 만났습니까? 감사하십시오. 그 때문에 내가 더 다듬어진다. 그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. 감사,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.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의 효도는 돌봄의 효도입니다. 예수님은 힘이 들었어도 어머니를 끝까지 돌보셨습니다. 요한복음 19장 25절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. 함께.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.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,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. 아멘.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달렸어요. 경황이 없다, 핑계대일 수 있잖아요. 뭐 어머니가 그 눈앞에 보여도 그냥 무시하고 지나간다 한들 그 상에서 다 이해가 되잖아요. 근데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시면서 여자여, 무시하는 여자여가 아닙니다. 여자라는 그런 단어가 많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쓰는 여자는 가장 극종칭, 그 여자를, 여인을 부를 때 가장 극종칭으로 불렀던 그 여자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그 어머니가 자기가 이제 죽어도 보살핌을 받고 그 모든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는 그 십자가 위에서조차도, 그 경황이 없고 핑계댈 만한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어머님을 챙긴 것을 보게 됩니다.
반포보은, 반포보은, 보답할 반, 먹일포, 갚을보, 은혜은 반포보은이 있습니다. 이 반포보은은 우리가 그렇게 별로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까마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까마귀는 반포조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. 무엇입니까? 이 까마귀는 자기가 새낄 때에 그 어미가 자기를 먹여준 것을 기억했다가 어미새가 기운 없을 때 자기가 꼭 먹이를 갖다 줘요. 먹이 물어다 준다니까요. 그것을 생각해서 여러분, 우리 누가 먹였어요? 우리 누가? 근데 지금 어머니가 연로하시고 뭐 힘드시고 아버지가 그러시다고 해서 우리 얼마나 다른 핑계 됩니까? 우리는 까마귀만도 못한 존재로 살 수가 있어요.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. 그 어머니가 자기를 품을 때 생명을 얻고 품으신 거예요. 요셉과 정원이 깨지거나 아니면 처녀가 임신했다고 돌에 맞아 죽거나 그런 긴박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희생을 다해서 자기를 품고 잉태하고 그 험난한 길을 걸었던 어머니를 생각하고 예수님은 가장 어려울 때 어머니를 따뜻하게 돌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. 우리 오늘 찬양도 부렀거니와 어머니의 넓은 사랑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.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 줍니다.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. 우리 2절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?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.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함을 얻으리. 들려주신 귀한 말씀 이제 힘이 됩니다. 여기 뭐 유학생들 젊은이 분들 좀 계시죠? 지금 어머니 뭐 하고 계실까요? 어머니는 뭐 하고 계실까요?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? 우리는 멀쩡한데요, 무슨 그 뉴스가 나가잖아요. 무슨 뉴욕에 무슨 지하철에서 무슨 일이 있다 그러면 그냥 뉴욕이라는 말만 들으면 전화하시는 거예요. 어떻게 무슨 일 없냐, 전철에서 무슨 사고 났다는데. 우리는 괜찮은데 무슨 뭐 눈이 많이 왔다는데 지난 겨울에도 막 그렇잖아요. 한국에서 더 걱정해요. 아빠 엄마 얼마나 걱정인지 아세요? 전 여기 있는 동안에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저는 어머니 신경 잘 못 쓸 때가 더더욱 많았어요. 어머니는 한 시간도 있지 아니하시고 어떨 때는 몇십 일씩 금식기도 하시면서 나는 여기서 그냥 잠도 자고 마음도 드는데 어머니는 노심초사 이 아들 바르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는 어머니들, 아버님들, 그런 분들입니다. 무엇으로 다 갚을 수 없는 그분들입니다. 예수님의 효도가 순종과 감사와 돌봄의 효도였듯이 우리도 그 예수님의 효도를 본받아서 아름다운 효도의 가정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부모님께는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자신도 복받는 이 효도 합시다. 이 예수님의 효도가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고 우리의 삶의 내용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